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34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어, 지난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는 어, 아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개척 시작할 때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 애들 한 번씩 돌봐주시기 이렇게 선물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집사님이신데 갑작스럽게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게 됐고 그래서 어제는 그분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어, 그날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본문은 아니었지만 말씀 중에 나눈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으셨는데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정말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하여튼 역사 보면 알잖아요. 왕이 제가 왕 되면 안 된다 싶은 애가 있으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죽음에 직면한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근데 우리도 가끔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와 죽음의 사이도 한 걸음 정도일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까운 것들 중에 죽음도 빼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뿐이죠. 나름 계획이 우리는 있거든요. 나름 스스로 가늠해보고 스스로 뭐 조심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나름 예상도 하고 가늠해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마치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시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미 한두 번 이상씩 경험하신 분들 여기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내게서 멀지 않구나. 죽음이 내게서 멀지 않구나. 그 경험은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좀 무게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도 하고 이럴 때 약간 약간은 젊은 신앙적 시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셔도 괜찮다. 라고 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나누기. 이런 것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후반 때. 어, 그래서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은혜 충만할 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뭔가 충만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괜찮겠다. 별 후회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두어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20대와 30대 시절에. 어, 근데 그거는 마치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억지로. 억지로라면 좀 그렇지만 뭔가 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까이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요. 제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을 제 몸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주방 쪽 식탁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핑 나가는 거예요. 멀쩡했었습니다. 멀쩡한데 그 순간에 내가 이 정신을 잡지 않으면 여기서 쓰러져서 크게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격렬하게 정신을 잡고 그리고 균형을 잡고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죽음이 내게서 가깝구나,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가깝구나. 방금 이 상황에서 내가 쓰러져서 어딘가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정신 차리고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었는데, 그냥,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딱히 후회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되나? 내가 뭘 더 정리하고 뒤처리해 놔야 됐을 게 있나? 다행히 별로 그런 것 떠오르는 거 없고요. 딱히 그 순간에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죽음이 내 옆에 있구나.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는요. 죽음도 가까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만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뭐 굳이 구별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온다, 가깝다 이런 표현을 잘 쓰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가까이 왔다. 뭐 굳이 영어 문법을 따지자면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미 와서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겁니다. 이미 왔고 계속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또 독특한 표현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토라라고 모세 오경 해서 그 공식적으로 그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조항들을 언급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해석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고민의 결과 1번이 뭡니까? 물론 성경에 가르쳐 주셨지만 일단 일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일이 뭔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쫙 정리를 해와가지고 한 600개 이상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또 서로 논쟁거리가 뭐냐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냐. 자기들이 정해놓은 600 몇 개의 계명을 놓고든 이 중에 어떤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이제 논쟁하고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학을 하고 신학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고 사람들하고 변론에서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깊이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와서 다른 본문에는 마태나 누가는 이 사람도 시험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가 뭐 시험하러 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니 이것도 시험이겠네요.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논쟁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렇게 서기관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거기서 10계명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600 몇 개 되는 것들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중에 이게 첫째인데 이유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600개 되는 것 중에 뭐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떤 게 최우선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 하나하나가 어느 게 우선한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굳이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딱 선포했더니 이 서기관이 뭐 했습니까? 바로 동의를 해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오, 과연 명불허전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나 누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워낙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이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로 마가를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더니 그 후에 감히 다시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계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이 서기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 아닌 인간이었는데, 영 아닌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가깝구나. 이러면 칭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는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 뭐 어느 쪽으로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가까웠다. 라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까이 온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말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은 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은,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계신 분입니다. 들어오신 분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한 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떤 얘기 하셨는지 기록을 다 빠뜨리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기록을 남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0장 25절에서 28절에서 특별히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전적으로 동의한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너는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더하여서 그래, 내 말에 동의하니?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영생을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살리라. 이거 무슨 말인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은 일단 뭡니까? 그 말씀만큼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만은 옳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굳이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의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거기서 쫙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동의하냐? 네가 내 말에, 내가 전하는 말에 믿고 동의하니 잘하였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근데 정말 살고 싶냐?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살고 싶니?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언젠가 또 제가 구역 모임에서도 나누고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순간에 강조하신 것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임하기도 합니다. 임하고 미래에 완성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저 하늘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럴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고 가까이 있으며 너희가 바로 지금 그 문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 훗날 내가 죽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그 둘 중에 하나의 순간에 가게 되는 어떤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공의와 평화와 희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멀리 있는 것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견디다가 몇십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도달하게 될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미 있고 존재하는 것이고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약해 보일지언정 새들이 와서 깃들 나무가 될 정도로 자라나갈. 그리고 여자가 반죽 속에 넣은 조그만 누룩처럼 그것을 크게 부풀려 확장시킬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됐는데 너희가 그것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동의함으로 가까이 왔습니까?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이건 말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탈락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섰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세례도 받고 할 거 다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역사하고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와 가까운 것처럼. 어느 날 죽음이 나랑 너무너무 가깝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끝날에 오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주께서 시작하셨느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이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른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것들이 죽음하고 하나님 나라뿐이겠습니까? 가까이 뭐가 있나요? 가족이 있고요. 주 안에 형제자매된 분들이 있고요.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와 가까운 것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약간 교만한 간증일 수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가 이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특별한 경험 중에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때 20대 때보다 한 20년, 30년을 더 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 자라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뭐 동의하고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믿고 싶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를 좀 더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지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죽음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우리 안에 있었음을,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488장